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신앙적 결단이 온 야곱 집안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같이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가정의 변화가 때로는 한 도시와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장 좋은 반응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할 때 아주 놀라운 기적과 부흥과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거든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주 텅 빈 마음으로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베델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곳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야곱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결심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릴 때 작은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성경을 읽겠다든지 매일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작은 결심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옛것을 보시고 막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막 깨끗하게 하라고 막 가족들에게 야곱이 막 은혜 받으니까 막 가족들에게 이제 다 우상 버리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싹 하나님께 나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냥 우상만 버리고 이방 신상만 버리는 게 아니고 의복도 바꾸어 입으라. 깨끗하게 빨아 입든지 새로 입든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이방 신상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야곱이 그 믿음의 가정인데도 우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들, 딸들 뭐 그 동네 가가지고 우상도 하나 사오고 또 귀걸이 목걸이에도 뭐 다 새겨놨거든요. 그런 태양신, 무슨 신, 뭐 이게 새겨놨던 것들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자.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삶을 완전히 턴하고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첫 반응이 바로 순종,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우상과 하나님의 양다리 걸쳤던 마음, 이 세상 성공과 하나님을 축복을 막 섞어서 양다리 걸쳤던 그 마음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더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시면서 신부의 제일 조건은 뭡니까? 순결과 정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순결하게 못 살았는데 우리 뭐 죄도 짓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들리면 어제까지 싹 벗어버리라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자마자 가족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야, 너 세상 의지하던 거 우상 다 벗어버리라. 다 버리라. 실제로 자기 아내가 그 아버지 드라빔을 갖고 있었잖아요. 속였잖아요. 사실 라헬이.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지만 안 뺏겼지만 사실은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라헬뿐만 아니고 그 집안의 종들과 아들들까지 뭔가 이게 하나씩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겼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고 이러면서도 새해 되면 막 토종 비결을 보러 막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양다리. 그러니까 싹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일단 지금까지의 혹시 기억나는 죄악된 삶이 있으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거는 버려야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을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신앙도 그렇고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오늘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를 섬겨라. 양당 간에 결단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결단하십시오.
내 꿈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것인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 우상,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감추면 안 돼요. 감추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제가 만약에 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지. 이 옷 위에 덧 입어봐야 그 냄새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새 옷을 입을 때는 헌 옷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께 다시 자기에게 베드로 올라가라고 그랬다고 막 설교를 합니다. 가족들에게. 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사실 너희들이 이렇게 악해지고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 물론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너희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 다 묻어버리고 새 출발하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듣고 결심하고 그걸 끊어버릴 때 새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이 귀고리 목걸이 거기도 보면 그 지역에 나오는 신, 그 출토되는 거 보면 그 신을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귀고리 목걸이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문화를 봤을 때는 왜 귀고리를 벗었을까? 거기다가 또 그 신의 모양을 새겨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면서도 막 지렁지렁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 들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 버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날마다 또 주일마다 예배로 나올 때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뭔가. 그래서 싹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은혜를 듬뿍 받고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니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과 종들이 같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다 자기들의 이방 신상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그 믿음의 가장 또 믿음의 어머니들 또 믿음의 자녀들 그 한 명의 결심과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온 집안을 새롭게 하고 또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은혜 받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온 인류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조직에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희생함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온 공동체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한처럼 구경하고 그냥 제3자처럼 떨어져서 은혜 받았구나. 이제 좀 베들로 가려 하는구나. 이방 신상을 없앴구나.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과 거의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떤 일하심이냐? 야곱이 제일 무서워하던 게 이제 세겜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이 연합해서 자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싹 심어줬어요. 절대로 못 건드리도록 그들이 짐 싸들고 이삭하고 떠나갈 때까지 못 건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1, 2주 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야곱이 이걸 정리하고 또 세겜에서 일이 있고 이게 있을 때 한참 지난 일들이고 오랜 시간이거든요.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최소 1, 2주에서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정리하는 그 시간 동안에 주변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변 족속들의 주심으로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신부름금처럼 막 정리해준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가 그 환경, 그런 환경에 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드리기 힘든 직장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일 예배를 내가 매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그런 일과 그런 직장을 주시게 하고 때로는 너무 기도 깊이 하면 직장을 잃어버리게 하고 매주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주일 지키게 해줘서 이러다가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목사 되면 매주일 안 지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결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두려워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지역 사람들 다 두렵게 해서 야곱의 가정이 안전하게 베델까지 떠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사면에 있는 모든 동서남북의 그 모든 골들, 족속들이 두려워 떨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떨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더 많은데 딱 가서 연합해서 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적은 숫자로 큰 군대를 물리친 일이 많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과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느 날 찾아와가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는 겁이 나가 방 안에서 그냥 방아 찧어서 그냥 자기들 가족이랑 먹고 살려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막 있잖아요. 그 미디안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군사들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300명 데려와가지고 쳐서 물리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300명 가지고 수만 명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그 증거를 다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야, 1000명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삼손이 힘이 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건드릴 자가 없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받고 순종하고 또 야곱의 가족의 결단이 내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과 교회에 약속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로 결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적인 현상인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물론 인간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게 실험하다 그랬다, 뭐 동물을 잘못 잡아 뭐 하는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제한과 또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일이 끝나도록 또 평화가 누리도록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과 저의 또 우리 공동체 영적 부흥의 때를 다시 맞이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미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또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묻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